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이고 4절 5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중요한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이번에 지금 4절에서 이제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랬죠. 이게 소원 성취지. 내 마음에 desire, 바라는 것들, 그걸 주신다잖아요. 오늘 소원 성취를 위해 이겁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을 더해 주시는 분임을 저희가 알고 믿고 또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구할 때 주께서 100%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모두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구하는 것들을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수많은 약속을 주셨는데 저희가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것들을 또 저희가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또 귀한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고 결합되도록 하셔서 평생토록 이 진리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라고 딱 되어 있으니까 다윗의 시고요.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는 남들은 뭐 신나게 갈지 몰라 저는 이런 제목 설교 잡을 때 현세주의 또는 기복주의 뭐 이런 걸 부추길까봐 또 잘못된 어떤 하나님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탐욕을 들어주신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욕망을 들어주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까딱 잘못하면 이게 진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복주의, 오순절주의라고 그래요. 펜티코틀, 좀 현세주의, 또 형통함, 또 은혜를 막 강조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사람들의 소원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네 소원이 뭐냐 이러면 그 위시 리스트라 그러죠. 소원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다 욕정이나 욕망인 경우가 많습니다. 욕정이나 욕망인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보다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소원이라고 하니까 주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구하는 자마다 얻고 찾는 자마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주께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하면 얻는다. 그러니까 야곱 4장 2절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주께서 갖고 해도 얻지 못하느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하면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말씀은 그 무슨 뜻이에요? 구하면 얻는다는 말이죠. 구하면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 주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욕망과 욕정과 야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 말씀이 아무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했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욕망과 욕정,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주는 그 탐심을 이루어주는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런 약속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탐욕이나 탐심을 자극하지 않고 그것들을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의 탐심이나 탐욕이나 욕정이나 욕망은 막 금식하며 구하고 철야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릴레이 기도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해도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면 오히려 골 아파요. 그거는 야곱 4장 3절에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한 구하라고 했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구하여도 받지 못한 건 뭐냐? 그러면 너희가 그것은 뭐라고?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한다. 잘 구한다. 잘못 구한다. 바르게 구한다. 잘못 구한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얻지 못하는 첫째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소원, 건전한 소원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 안에 두신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할 때 너희에게 원하게도 하시고 이 말은 will이에요. 너희가 뜻을 정하게 한다고. 그 뜻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 그 뜻을 내가 의지를 갖고 그 의지를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주께서 구하러 하신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면 그는 원하는 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너희 이 조건이 뭐냐면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가면,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것을 의지를 가져야 돼요. 말씀에 따른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원, 소망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에서 믿음이 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갖는 내가 그럼 이 말씀에 따라 내가 뭘 해야겠다. 제가 이거 전에 우리 설교에서 했는데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거든요. 그 선교단체 한 명이 충북대학교 국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국문과 나와서 선생 안 되면 할 일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 보거나 선생 안 되면 할 일이 없어요. 국문과란 게. 근데 이제 우리 선교단체 있다 보니까 선교단체 이제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죠. 저희 선교단체 많으니까. 이 느닷없이 그 친구가 오토바이 끌고 개장사 했거든요. 오토바이 끌고 다니면서 개장사를 했는데 그 선교 보고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들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제 사실은 그게 주의 전사가 바울한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니 이게 본문인데 설교 제목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데 이 친구가 그 말씀 잘 듣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는데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금 선교사로 있습니다. 그날 이 사람이 말씀 딱 듣고 개장사고 뭐고 때려치고 나도 로마를 보고 싶다. 나도 로마로 가고 싶다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진짜 또 제가 형제들 위해서 말씀 듣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그 이루어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제 주변에 증인들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 디자이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육신에서 나오는 디자이어는 건 소용없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디자이어야 돼요. 말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 주시면 탐욕은 이루어 주시면 안 되지.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바라는 바 소망. 왜? 자, 시편 107편 30절에 파도들이 조용함으로 그때 그들이 즐거워하나니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이처럼 그분께서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그들을 데려가시는도다. 주께서 바다에서 어려움, 위기, 고난을 겪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항구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 왕은 세바 여왕에게 그녀의 모든 소원대로 그녀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녀에게 줬다. 이래 돼 있어요. 그녀가 요구하는 것, 그녀의 모든 소원대로 그녀가 요구하는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세바 여왕한테. 예수 그리스도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솔로몬이 세바 여왕한테 그녀의 소원과 그녀의 요구하는 걸 다 줬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가 요구하는 걸 다 주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말이죠. 에스더 5장 3절에 왕은 왕비에 에스더에게 왕비에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엄청난 이야기죠. 요구나 소원이 뭐냐고 왕국의 절반을 주겠다. 이 왕이 왕비를 사랑하고 또 이 왕은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에 보면 나오는 왕 있죠. 그 사람이 에스더 남편입니다. 아주 사악하게 그려놨다 보면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에스더 남편이에요. 헐리우드에 만든 그 영화에. 그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했는데 주께서 우리의 남편입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악한 헤롯 왕도 좋은 것을 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솔로몬의 소원인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히스기야가 바란 대로 병을 고쳐주셨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욥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전능자께서 직접 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욥의 소원이었어요. 욥기 31장 35절에 누가 내 말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내 소원은 그 욥의 소원이 뭐였던 거예요?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요 내 대적이 이미 책을 썼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니라. 내 소원은 전능자께서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다. 그의 소원은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어요. 주께서 욥에게 직접 나타나셨고 그에게 전능자께서 욥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욥은 눈으로 주를 배웠고 그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눈먼 자는 주께 내가 시력을 받기 원하나이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그의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나병한 자가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 했을 때 주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이 올지어다 라며 그를 깨끗하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주께 감추어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살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숨은 동기와 마음의 생각과 상상과 소원을 다 보십니다. 시편 38편 9절에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신음한 것이 감추어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자, 그럼 소원 성취에서 성경을 몇 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원 성취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7절. 시편 17절. 주께서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시냐?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0편 17절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둘째, 시편 21편으로 와서 21편 2절 주의 능력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시편 21편 2절에 주께서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마음이 뭐죠? 주의 능력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 말이에요. 주의 능력과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자식이 몇 있어도요 엄마 아빠가 자식이 말 더 잘 들어주는, 누가 말하면 더 잘 들어주는 적이 있어요. 뭐 그런 식이란 말이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크리스천들도 그런 깨들이 있어가지고 요즘 교회 가면 그런 말이 있어요.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준다 해서 초신자한테 기도 부탁하는 오래된 신자들이 있어요. 응? 초신자 때는 기도 응답이 잘 된다네 하면서 그런 좀 내가 좀 황당했는데 그게 뭐 비슷한 심리야. 그죠? 하나님께서 잘 들어준다. 겸손한 자의 소원을 잘 들어주시고 주의 능력,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셋째, 주를 기뻐하는 사람의 소원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37편 4절 오늘 본문이죠.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에서 소원한 것을 내게 주시리라. 주를 기뻐하라고요. 주를 기뻐하라. 내가 주를 기뻐한다. 그럼 주님이 뭘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는 거지. 응? 그렇죠? 넷째,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시편 145편 19절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그분께서 누구?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로다.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소원 성취다. 이 말. 소원 성취. 다섯째,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도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하는 기도는 100% 다 들어주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기도 응답 다 만능의 열쇠입니다. 만능의 열쇠, 골든키예요. 예수를 통하면 모든 걸 받고 모든 기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분 있죠.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그 형님이 이름이 이상득이에요. 포항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 오래 하신 분입니다. 친형이니까 동생이 대통령이고 형이 지금 국회의원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일은 형을 통하면 된다고. 이명박 형이 이상득인데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형 이상득 씨를 통하면 다 된다고. 응? 그게 만사형통이라고. 크리스천들에게는 만사형통 그게 아니고 예수를 통하면 다 된다고. 예수를 통하면 다 된다요. 응? 예수를 통하면 모든 걸 받고 모든 기도, 모든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 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극히 적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진리여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야. 이 가치를 잘 모르는 거지. 여섯째, 믿음으로 구하고 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에게 이르기를 옮겨져서 바다에 빠지라며 마음속으로 심하지 않냐고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그것을 받을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받는 줄로 믿으라. 기도할 때 받는 줄로 믿으면 받는다 이거죠. 자, 시편 30편 와서 본문 옵니다. 자, 1절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라.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성경에 초조해하지 말라 이 명령이 있는데 총 4번 나와요. 초조해하지 말라.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은 막 잘 나가. 나는 지금 대체 뭐 하고 있나 싶고, 나도 모르게 보니까 평소에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아이고 나이가 벌써 이 나이가 됐네 싶고, 그럼 이 마음이 초조해진다고. 1절과 7절과 8절에 총 4번 나오는데 시편 37편에 초조하지 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시편 37편에 초조하지 말라는 명령이 3번 나오는데 1절, 7절, 8절이죠. 성도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하지 말고 자기의 길에서 형통한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로 인해서 초조하지 말라. 7절이고 8절은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 했습니다. 자, 한번 24장 19절에 너는 악한 자들로 인하여 초조하지 말며 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할 때,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고 명예를 얻을 때,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 세상 지혜가 있거든요. 어떤 판사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어떤 판사가 있었는데, 판사 업무 능력이 거의 제로야. 그래서 판사들과 검사도 업무 능력을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이 도저히 검사나 판사로 이 재질이 없어서 사법고시 성적으로 뽑았기 때문에, 성적으로 뽑았는데 시켜보니까 일하는 머리하고 공부하는 머리는 다르거든요. 그러면 성적이 안 되면 퇴직을 시킵니다. 그냥 변호사라고. 근데 이 판사로 이제 쫓겨날 판국에 딱 놓인 사람이 지혜를 발휘한 게 뭔지, 이 사람이 딱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뭔지를 발휘했나? 나는 정권의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어차피 판사한테 쫓겨나는데, 나는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이 야당에 가서, 야당이가 여당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와서 지금 국회의원이 됐어요. 정권 탄압, 완전 지혜를 발휘한 거야. 그 나중에 보니까 정권 탄압도 안 받았고 블랙리스트에서 그 사람 이름도 없고 알고 보니 그 사람 직무 성장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 사람 국회의원이에요. 응?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볼 때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참 성공하는 사람도 별의별 놈이 다 있구나 했겠죠. 별의별 놈이 다 있고. 근데 나는 진짜 머리 좋다 공부 잘했다 해서 사법고시 합격해서 판사 됐는데, 판사나 이 사법고시가 돼도요, 판사나 검사가 되는 사람은 수지 20% 안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사법연수원에서 20% 안에 들지 못하면 판사나 검사로 아예 어플라이를 못합니다. 그냥 바로 변호사로 가야 돼요. 판사나 검사가 되다는 자체가 벌써 이미 수재란 뜻이야. 근데 수재가 돼도 맨날 지방이나 시골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미쳐버려요. 초등학교 때도 천재라는 소리 듣고 된 사람들이거든. 근데 저런 사람들은 그런 한마디 해가지고는 성공을 막 하면 평범하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열받지. 별 같지도 않은 인간들이 말이야 잘 나가고 막 편법 써가지고 잘 나가고 뭐 정권에 눈 들어도 잘 나가고 뭐 해가지고 잘 나가고 그러면 열받지. 그 본문에 나오는 게 지금 1절에 보면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하지 말라 하잖아요.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먼저 승진한다고. 그들이 더 잘 나가요. 나는 성실하게 열심히 했고 정직하게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나간다고. 이 세상에서 누군가 이 부러워하면 지는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것은 시기심, 질투심, 다음 열등감으로 인해 자신을 망치기도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다음 학대하는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마음에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부러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멸하고 미워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 미워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2절입니다. 이는 그들이고 풀같이 매일 것이요 또 푸른 채소같이 시들기 때문이라.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초조해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2절 때문이지. 왜 부러워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느냐? 이는 그들이고 풀같이 베일 것이요 또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것이기 때문이다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곧 풀같이 베인다. 그들이 누구예요? 1절에는 그들이에요. 응? 사람이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유명했고 잘 산다 해도 그들은 모두 풀같이 베일 겁니다. 풀은 베이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예, 건초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의 의가 남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의 죄들이 그를 뒤따릅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사야 4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그들은 풀같이 베이고 푸른 채소같이 시들 겁니다. 3절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 거할 것이요 그리고 참으로 내가 양식을 받으리라. 1절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말하고 3절은 뭐죠? 3절부터 5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남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주를 신뢰하는 거라고. 주를 신뢰하라. 이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믿는 자는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27절에도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토록 거하리라. 우린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할 때 선을 행하는 게 뭐냐예요. 예, 베풀기를 좋아하고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란 말이에요. 주를 신뢰하라는 말대로 주 예수를 믿는 자는 선을 행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뭐 착하게 삽시다, 윤리적으로 살자, 이런 뜬금이 뭐 양심적으로 살자,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이나 형제들과 함께 베풀고 나누어 주는 실천적 행위, 그 실천적 윤리 행위를 일컫는 말이 선을 행하라예요. 선은 건 정신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나누고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가 선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향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게 A and B가 아니라 A 곧 B예요. 선을 향하는 것, 즉 나누어 주는 걸 잊지 말라. 선을 향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향하는 사람은 땅에 거할 것이라는데 이 땅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 주님이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천연왕국의 땅을 말해요. 크리스천들이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 땅 어디 부동산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주님께서는 땅을 유업의 상속으로 주십니다. 3절 다시 그리고 참으로 내가 양식을 받으려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영적 양식으로 이제 크리스천들이 적용하지만 문자 그대로 그들은 땅에서 나는 빵을 먹게 된다 이 말입니다. 땅을 상속으로 받은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가장 복된 약속입니다. 4절입니다. 너는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게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소원 성취를 바라는 성도들은 이 구절을 늘 기억하십시오. 기도할 때 기도응답을 바라는 성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해 두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체험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서 현실이 될 겁니다. 신앙은 꿈이나 헛상이나 망상이나 마음속의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현실이에요. 현실이야. 신앙은 현실이라고.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삶에서 현실이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뭐다? 믿음은 실체다. 믿음은 증거다. 이거는 우리 사경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이분에 좀 더 하고 싶은 분은 사경의 원고를 참고하시면 되고, 믿음은 실체다. 실체란 말이 뭐죠? 현실이라고요. 믿음은 증거다 이거요. 믿음은 추상적인 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형이상학적인 무엇이 아니라 믿음은 실체고 믿음은 증거예요. 주를 기뻐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은 소원을 성취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기복주의, 현대주의에 빠진 한국의 크리스천들은 맨날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식으로 많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많이 하고 헛된 만보를 하는 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면,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싶고 이걸 내가 받고 싶다면 주를 기뻐하십시오.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주를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주를 기뻐하면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왕국의 특징입니다. 빌립보 4장 4절에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는 명령 순서에서 주를 기뻐하면 당연히 주신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했거든요. 우리 집 사람이 어릴 때 집에서 자기 집에도 개를 키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키웠는데 곧 개를 팔아버렸는데 왜 그랬냐면 이 개는 그렇게 이웃집 애들하고 동네 애들하고 너무너무 잘 노는데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이제 아버님이 들어오면 저를 멀리 싹 눈이 마주치면 쏨사같이 도망을 가는 거야. 와서 막 반갑게 달려서 맞아야 돼. 정상이잖아. 근데 이놈의 개는 도망을 가는, 주인 몸을 도망을 가. 그러고 와서 밥 먹고 자고 또 나가서 이 동네 애들하고 잘 놀고 또 그죠. 그럼 사람을 밖에서 못 받겠어요. 사실 못 받죠. 근데 요즘 개들 보면 다 생존법을 알잖아. 주인 문소리만 하고 소리만 나도 어째 막 꼬리를 흔들고 찾아와서 막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 왜? 그래야 먹고 살아요. 그래야 개도 먹고 살자고 이제 하는 거야. 뭐 그래 좋겠어. 근데 막 온몸을 막 몸을 흔들면서 막 주인에게
아양을 떨고 막 기쁨을 표시하잖아. 응?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성도들이 하나님 대해서 무감각해. 하나님 대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뭐 주의 말씀 들어도 무감각하고 무덤덤하고 한숨이 나와. 들은 말씀 듣는데 한숨이 나오고 싶고 이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기쁘고 주님이 기쁘고 이래야 돼요, 진짜. 응? 항상 주를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뭘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되면 그 사람 그 마음속에 소원 다 이루어집니다. 그 사람 소원 다 이루어져요.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의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여러분의 신뢰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안전도 주께 맡겨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걸 주께 맡겨야 되는데 내 길을 주께 맡기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목자시고 인도자요 안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맡겨야 할 것은 첫째 내 사정입니다. 욥기 5장 8절에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친구들, 친척들이 아무 소용이 없거든, 이때는. 이때는 정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겠고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우리가 맡겨야 할 첫 번째가 내 사정이에요. 둘째가 뭐냐면 나의 짐, 우리의 짐입니다. 10편 55편 2절에 22절에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으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내 짐을 주께 맡기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짐을 주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도저히 뭐 안 되면 어떤 사람이 달리 있죠. 카르트를 끌고 가는데 짐을 등에 메고 카르트를 그냥 끌고 가. 그래가지고 맞으면 어떤 사람이 툭툭 어깨를 툭툭 치면서 짐을 카르트에 딱 올려주면서 끌고 가라고 했더니 뭘 카르트를 들고 가래. 짐을 카르트에 실어줬더니 밀고 가랬더니 이번 카르트를 먼저 들고 가는 거야. 응? 황당한데 이게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 시골서 자는데 시골서는 5일장 있거든요. 제가 시골서 자라서 5일장은 동네 사람들이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때 비료도 사오고 농약도 사오고 집에 필요한 것도 사오고 5일장이라는 게 그래요. 장이 서면. 그러면 걸어서 저희가 장터까지 가는데 벌써 2km 좀 넘으니까 걸어서 가기가 좀 어려워요. 예. 우리도 팔 걸 가져가거든요. 시골 사람들은. 집에서 고추도 가져가고 집에서 난 농산물 가져가서 시장에서 팔고 그걸 돈을 만들어서 또 필요한 걸 사온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한 집이 경운기를 가. 그럼 경운기 다 타. 근데 꼭 어떤 사람은 경운기에서도 이 짐을 메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운기 탔어도 이걸 밑에 내려놓지 않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이거 좀 내려놓이소. 그러면은 이거 떳떳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거 진짜 황당해. 떳떳하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을 또 어떻게 내려놓나.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비슷해요, 보면.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주님께 짐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아이고, 예수님만 믿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이런 식이라고. 이게 좀 황당한 거죠. 우리의 짐을 주께 맡겨야 되고 우리의 일들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굳게 세워지리라. 내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넷째, 원수 갚는 일입니다. 로마 12장 19절에 극진히 사랑한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누구에게 사적인 원한이나 복수, 보복, 어떤 대적한 일, 절대 사적 복수를 계획하거나 그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 갚으십니다. 주께 맡겨요. 내가 너무나 억울한 일을 쓰면 그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난 안 이루어지기로 오히려 기도해야 될 판국이 있단 말이에요. 다섯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염려로 인해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주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주께서 내게 맡기라고 하시는 것들을 맡기면 마음은 평안하고 자유롭고 안식을 누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섯째, 내 길을 주께 맡기라. 이 본문이죠, 오늘. 주께서 내 길을 주께 맡기라 하잖아요.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 여러분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더라도 그 길을 주께 맡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상인의 길을 갑니다.
어떤 이는 공무원의 길을 택합니다. 어떤 이는 학문의 길을 택합니다. 그 학자의 길을 간다 그래요. 어떤 이는 연예인 이런 이쪽으로 갑니다. 저는 목회자의 길을 선택했고 몇십 년째 지금 이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길이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길이라도 그 길을 그냥 죽게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길에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원했던 길이든지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길이든지 내몰려서 가는 길이든지 간에 어떤 길에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나는 내 길들을 주께 맡겨야 됩니다. 주께 맡겨야 돼요. 일곱째 내가 맡겨야 될 것, 나의 혼입니다. 베드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그분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겨 지키시게 할지어다. 혼을. 내가 지금 7개를 말했어요. 내 몸과 영이 주의 것이 아니듯이 모든 사람의 혼은 주의 것입니다. 자신의 혼을 주께 맡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잃어버릴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시며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맡겨야 할 7가지를 말했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맡기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껴안고 있으면 여러분 짓눌립니다. 여러분 짓눌려요. 혼이 짓눌려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5절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 여기 뒤에. 그리하면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면 뭐라고? 사실 맡기는 게 신뢰하는 겁니다. 맡기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한다. 믿는다는 게 뭐냐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사실은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 좀 맡아달라고. 응? 이것 좀 맡아달라고. 잠깐 맡아달라고. 내 길을 주께 맡기라. 또 그분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라. 그 뒤에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뭐예요? 소원 성취예요. 내가 주님께 맡긴 일들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이 말씀도 4절과 더불어 우리의 소원 성취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주께서도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방언기도 한다고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기도 하고 철학기도 하고 릴레이기도를 한다고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을 주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면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나 주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나의 도움이요 방패고 그분이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분 안에 영존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의를 빛같이 또 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라. 그 5절에 이어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뿐만 아니라 6절 가서 이 일도 해주신다고. 의를 빛같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시라. 주께 맡긴 일, 주를 신뢰한 일은 주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분께서 그 사람의 의를 빛같이 공의를 대낮같이 내놓으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서 성취될 일입니다. 주 앞에서 나의 의는 율법에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주를 믿음으로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7절 주 안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려.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 안에서 뭐하라? 안식하라.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말고 안식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리라. 그 얘기에서 형통한 그로 인해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내 스스로 초조해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안식하라. 안식은 주께 맡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가 내게 안식을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안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안식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그들의 땅, 그들의 집을 가지고 정착함으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누군가의 압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사는 걸 말합니다.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기근이 없고 폭력이 없고 사회에 불안 요소가 없이 사는 것을 안식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살 수 있게 주겠다 이거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습니다. 요수아의 정복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정복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5장 4절에 그러나 이제 주 내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내게 안식을 주었으므로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나이다.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 안식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가 다 사방을 잠잠케 해놨기 때문에 대적이 없고 뭐라고요? 재앙이 없다잖아요. 그렇게 선한 고백, 믿음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런 안식을 주었지만 이스라엘은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안식을 얻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양식도 문제였고 이제 대적의 문제도 없고 다 해결됐는데 이 마음속에서 솟아난 정욕 또 이 죄로부터는 계속해서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각 개개인이 또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이것도 이스라엘은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 율법 아래 있는 혼들에게 안식을 주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와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주님 안식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다시 7절 주 안에서 안식하라. 그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려. 성도는 주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돼요. 믿은 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도한 후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길에서 형통한 사람,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서 조금 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 더 초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분노를 그치라. 그리고 진노를 버리라. 분노를 그치라. 그리고 진노를 버리라. 결코 악을 행하려고 내 스스로 소지하지 말지어다.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라는 말씀은 사람이 전혀 분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도 분노하셨고 진노하셨습니다. 대언자들도 사도들도 분노하고 진노했습니다.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는 성도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본문에서 그치라 버리라고 말한 분노는 육신의 분노, 육신의 진노를 말합니다.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 1장 20절에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됩니다. 우리는 화를 내더라도 해가 지면 그쳐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성질이 나두고 막 분노해도 해가 떨어지면 그쳐야 된다고요. 부부간에 싸우더라도 그것이 하루를 넘기면 안 됩니다. 넷째, 형제들과 불화가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분노를 그치라. 그리고 진노를 버리라. 이 명령은 우리의 기질과 성질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은 이 죄의 문제예요. 전도 7장 9절에 내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르느니라. 그 영이 조급해서 분노하지 말라요.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른다. 그 어리석음은 죄라 그랬죠. 다시 8절 결코 악을 향하려고 내 스스로 초제하지 말지어다. 한국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고 말합니다. 정말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하죠. 덕분에 말도 급하고 말이 급한 것도 뭐 됐어 오케이인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판단이 급해요.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너무 빨리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그것도 주로 외모로. 그 사람 딱 보니까 어떤 사람 같은데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해요. 그 교회 와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을 받는다고. 내가 판단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 근데 보면 판단을 받지. 누가 날 판단하는데 어떡하겠어? 판단하지 마라 할 수 없고. 근데 한눈에 딱 스캔을 하면서 다 판단해요. 처음 온 사람도 판단하고, 처음 오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 판단하고, 그 사람은 모든 성도를 다 판단해요. 이 교회는 어떻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떻다. 이거 쫙 판단합니다. 굉장히 빨라요. 어떻다냐 물어보면, 여기 사람들 보더만 뭐 이제 하루 갔는데 뭘 알아. 그래서 몇 달 다녀봐야 알지. 이런 식이단 말이에요.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리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 어제 제가 인터뷰를 봤는데, 지금 이제 스탠포드 교수더라고요. 교육학 교수인데, 한국 그 사람 공부를 너무 못했어요. 그래서 미국 와서 터진 거야. 미국 와서 처음에 영어를 못하고 음악을 듣고 음악 감상문을 써내라고 했는데, 써낼 수 있는 영어가 안 되니까 말을 못 써내가지고 그냥 I like music. 음악이 좋았어. 그걸로 한 줄 써낸 거 한 줄 써냈는데, 그 사람이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써냈냐. 그러니까 내가 이 단문을, 라이팅을 못해가지고, 아직까지 영어를 못해, 라이팅이 안 돼서 이렇게 써냈다 했더니만,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한국말로 써봐라. 그러니까 한국말로 썼다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써서 이제, 그럼 네가 쓴 대로 이제 단어로 이렇게 읊어서 한 줄 한 줄 말해버렸더니만, 말 안 되니까 자기가 쓴 말을 이제 단어별로 이렇게 막 바꿔가면 잘 안 되죠, 말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만 A를 주면서, 이건 음악 시간이지 영어 시간이 아니다. 이랬다는 거야. 이건 나는 너한테 영어 실력을 문 게 아니라 너의 이 음악 걸 들은 거 그걸 충분하다. 그래서 5페이지나 썼으니까 한국말로 됐어, 오케이. 이 사람이 힘을 얻었게 다 내었겠어.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바뀐 거야. 참 별일 다 했죠. 한국 사람 같아서 보통 우리 같으면 어디 판단할 것 같아요? 얘 안 돼. 그래요. 얘 안 돼. 기다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얘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뭐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어때요? 저도 보면 상당히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많이 했어요. 우리한테도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야, 그거 안 되겠는데. 참 잘 못 기다려줘. 야,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식이라고. 영이 굉장히 조급하고 빠르게 판단하지. 굉장히. 그거는, 급히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말이죠. 너 결코 악을 다시, 지금 8절에, 결코 악을 행하려고 내 스스로 초제하지 말라 이랬죠. 악을 행하려고, 일단 일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의롭고 경건하고 뭐, 그거는 생각할 게 아니라, 일단 일은 해놓고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편법도 쓰고, 뭐도 쓰고, 불법도 하고 이런단 말이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면서 생각해도 되는 것들을 급히 판단합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다. 부자가 되는 건 죄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도 아니고 정당한 욕망이에요. 그거는. 영이 조급해서 죄를 짓습니다. 결코 악을 행하려고 내 스스로 초제하지 말라는 말씀은 악을 행하려고 안달을 내지 말라는 거 말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사실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 잠재력이 어떤지도 시간이 지나서 사실은 폭발한 사람도 많아요. 뒤늦게 대상한 사람도 많고 내가 볼 때 영 아니다 싶은 사람 나중에 보면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도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 생각하고 존경했는데 좀 따라보니까 완전 개차반도 많고요. 뭐 그런 것도 허다합니다. 빨리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결코 우리가 생각도 너무 빠르고 한국 사람들 기본적으로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좀 여기 교포 생활하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가 제일 좋은 거 하나 그랬대요. 뭐든지 뭐 내일 하는 것도 한국 같으면 내일까지 가져오세요. 이런 게 많은데 좀 2주, 한 달 이러더라고 보니까. 어쩌면 너무 답답하죠. 금방금방 떼야 될 일이 막 그렇게 오래 걸리면 너무 답답한데 천천히 느긋하게 인내를 가지고 그렇게. 자, 9절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를 섬기는 자들 그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왜 이 8절과 같은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9절이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밑에 이유를 자주 대는데 이유 또는 근거라 그러죠. 근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흠정적인 약점이 지금 이 자꾸 for라는 단어 있죠. 이는 하는 단어 말이에요. 이걸 자꾸 빼버려. 2절도 빼버리고 지금 9절도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마음대로 빼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걸 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결성이 끊어져요. 말씀 뜻은 대충 통하는데 이는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는 거다 안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지. 이는 왜 8절 같은 명령이 주어졌느냐? 9절 때문이라고. 이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를 섬긴 자들 그들은 땅을 상속하랴. 그러니까 그런 악을 행하려고 초조하지 말라는 거지. 이것이 초조하지 말아야 될 이유고 근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일에 조급하거나 안달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를 섬기는 자들 그들은 땅을 상속하랴. 이것은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일이야. 상급이 안 보이죠. 내가 지금 주를 섬긴다고 금방 뭐 팍팍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이건 전부 다 뭐라고요? 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는 이 땅은 바로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상속유업의 땅입니다. 10절입니다. 이는 조금 있으면 여기 언더라. 이는 조금 있으면 언제예요? 이는 조금 있으면 그 사악한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그 사악한 자도 언더라인.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가 없으리라. 그 사악한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마귀예요. 그 짐승 the beast야. 계시나오는. 이는 조금 있으면 이 말은 뭐죠? 대환란이 끝날 때를 말합니다. 그 대환란이 시작되고 조금 있으면 대환란이 끝날 때가 되면 뭐라고요? 그 사악한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요. 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께서 정한 날들이 차면 그 사악한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주께서 짐승과 거짓 대언자를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버리시기 때문입니다. 지상에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죠.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사탄의 당 사탄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라. 땅에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천년왕국에서의 일입니다. 대환란이 끝날 때 용과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과 마귀의 천사들도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상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Dirty spirit, unclean spirit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처리되었고 사람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날에 이 땅에 우상들이었고 다른 신들의 이름조차 불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이름조차도 사람들 입에서
그 입술에서 뭐 바알이라든가 이런 이름 자체가 불리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10절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는 인용 구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할 것이요. 또 넘치는 화평 속에서 그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땅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왕국의 상속자들 주시는 약속입니다. 누가 이 땅을 상속받습니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땅의 상속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상속받았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천년왕국 때 주와 함께 왕가제의 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예,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10골을 할 때 그게 10seed이에요. 5골은 5seed이고 seed를 받는다고, 땅을 받는다고. 자, 누가 이 땅을 상속받는지 보십시오. 자, 누가 이 땅을 상속받는, 첫째, 주를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10편 25편 13절에 그의 영혼은 편안히 가고 그의 씨는 땅을 상속하려다. 둘째, 주를 바라는 자예요. 10편 37편 9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지려니와 주를 바라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셋째, 온유한 자들이죠. 본문 나오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평소에 즐거워하리라. 넷째, 주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10편 37편 22절 그분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상속하되 그분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로다. 다섯째, 의로운 자입니다. 의로운 자는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며. 여섯째,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는 자들. 주를 바라고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에 내가 그를 보려다. 땅을 상속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쫙 주셨단 말이죠. 다시 11절. 또 넘치는 화평 속에서 그들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넘치는 화평 속에서 그들 스스로 즐거워할 것이라 하는데 이 역시 천년왕국 때 일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은 하늘의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고, 땅을 상속받는 물리적인 거죠. 넘치는 화평, 이건 뭐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합쳐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왕국이고 물리적으로도 왕국이에요. 지금 크리스천에게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어도 땅은 어때요? 현실 어때요? 예, 죄악의 세상이죠. 하늘 왕국이 없단 말이죠. 예. 그날의 천년왕국에서는 예, 땅에서도 죄가 없고 마귀가 없고 뭐 땅이 완전 회복되고 뭐 가정 뭐 다 좋은 걸 보지만 땅에서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도 뭐라고요? 예. 의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고 마음속에도 뭐가 있다고? 걱정 불안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진짜 하나의 왕국이 만다고. 하늘의 왕국과 하나의 왕국이 그 우리 속에 동시에 안에는 하나의 왕국이 밖에는 하늘의 왕국이. 이 왕국이 뭡니까? 그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게 킹덤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요. 예. 예, 오늘 11절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소원 성취를 위해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랬죠. 우리에게 뜻을 주시고 행하시는 분이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려운 일들 각자 다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참 고난들이 없는 분이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을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이라면 그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 것도 아니다 말이지. 고난이 많다고 해서 시험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못 살 것도 아니다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뭐라고요? 기도를 들으시고 예, 그걸 헤쳐나가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 오케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 것도 아니다 이거지. 응? 어려움이 없는 게 오히려 시들게 만들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를 더욱 활기차게 만듭니다. 예. 고난이 있다는 것은 성도들의 영과 우리의 신앙을 활기차게 만들어요. 자, 기쁨으로 여릴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 예, 또 생각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이 정말 넘치도록 주님께서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부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헛된 것이었고 틀린 것이었고 오류가 없고 잘못된 것이었고 조금의 참 이 불순한 것, 부정한 것, 부패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모든 말씀, every word of God is pure 한 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항상 옳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정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있게 믿는 자들한테 일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쌓아두고 이 말씀을 믿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권능있게 효력있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해주시고 간증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복을 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